14장 38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셀라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성취하는 것, 정복하는 것은 마치 킹덤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왕국을 천국을 얻는 것처럼 이런 킹덤의 비전의 완성은 정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탐으로부터 킹덤 비전, 하늘나라 비전, 천국의 완성은 정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바란 광야에 있을 때 12 정탐꾼 보냄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입성하죠. 그렇죠? 정탐꾼 중에서. 여러분, 정탐꾼을 또 가나안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던. 자, 시딤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또 보내요. 여호수아가. 이번엔 여호수아 보내죠. 근데 저때 몇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을 보냅니다. 시딤에서. 자,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 시딤이란 뜻은 매질하다, 찌르다. 그래서 고통, 고난 이런 뜻이에요. 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즉 형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까이 다가가서 형상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자, 아까 바란 광야 있을 때 바란 광야에서는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딤에서는 2명을 보냈어요. 왜 2명 보냈을까요? 2명이면 충분하다. 둘이면 충분하다. 오케이, 좋은. 또요, 다른 생각. 바란 광야 도착했을 때는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저기 시딤에서는 어느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보냈어요. 왜 두 사람이었을까요? 자, 샤나임, 에노심을 두 사람을 보냈어요. 왜 두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요 에노심이라는 단어는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 에노스. 창세기 5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에노스가 처음 등장한 이 에노스.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자, 창세기 5장 26절. 잠깐만요. 가끔 제가 써놓고도 (4장 26절)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이때 비로소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게 에노스 때예요. 그러면 두 사람을 불렀어요.
이 에노스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제가 킹덤의 비전, 가나안을 얻는 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냄으로 시작된다 했어요. 뭔가가 시작하려면 이게 시작돼야 돼요. 뭔가가 시작.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란 광야 때 스스로 정탐꾼이 되었었던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그때 경험이 있어요. 정탐꾼.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상처도 되고 트라우마도 될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 굉장히 그렇죠? 응? 자, 그때 경험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똑같이 가는데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탐을 어떤 믿음의 사람이 가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는 사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지를 그가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내는데 두 사람을 보내는데 에노스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두 명 보냈어요. 자, 둘 하면 항상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변화돼. 요음은 날이에요. 즉 뭐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요? 조건이. 그때 경험을 했어요. 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날마다 어떤 사람?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날마다 여기도 요음이 붙었어요. 날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뭐 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깝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 바란 광야에서 즉 바란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딱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진을 딱 쳤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가요. 바란 광야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일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조건이 있어요. 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풀어본다면 바란 광야에서부터 뭔가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해요. 바란 광야에서 어떤 사람 보내? 바란 광야 여러분이 말한다면 어떤 사람 보내? 요슈아가 머리라고 공하자. 중간에 저 뭐를 내가 단어 알파 빼놔서 그러나? 바란 광야 뭐예요 이게? 오르가 빛이에요. 빛에 대해서 입이 열린 사람이에요. 펜은 빛에 대해서 입이 열린 사람. 즉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성의 머리됨에 대해서 예수아가 머리됨이 돼요. 예수아가 나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에 입이 열린 사람. 입이 열린 그때서부터 저 태양볕이 아니라 매일 일정하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 부분이 입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뭘 파송하기 시작한다?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킹덤에 뭐가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고 그때부터 비전이 빛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수하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요 시작할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망들이 생겨요.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야 되니까. 응? 드디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적인 시스템이 드디어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꾼이 필요해요. 정탐꾼, 투로. 그것을 완성시키는, 완성을 실제화시키는 뭐예요? 머리예요.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킹덤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나안을, 천국을 실제로 완성시켜주는 머리가 투루, 정탐꾼인 거예요. 어느새 이해가 됐어요? 요 타부가 뭐예요? 뜻이 완성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완성시킨다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 그걸 완성시키는 게 십자가. 자, 드디어 가나안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 킹덤의 비전 성취는 무엇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할까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반드시 그때부터 십자가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걸 점검하고 처음에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도 했어요. 입도 열렸어요. 드디어 거기 관심도 가졌어요.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십니다. 했는데 점검하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의 빛이 아니라 돈이 내 빛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실패들을 했어요. 그런 걸 자꾸 발견을 했어요. 그런 여정 속에서 쭉 가서 시팀에 도착을 했어요. 시팀에 도착해서 드디어 정말 여호와의 이름 주님만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변화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탐꾼은 드디어 이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딱 파송을 하는데 아까 시팀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팀은 찌른다고 그랬어요. 즉 가시가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거기 시팀에서 내가 변화된 십자가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천국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사는 것이 달콤한 게 아니라 뭐하다? 가시가 찌르듯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투루의 시팀에서 이 투루의 실제적인 모습을 예수아가 보여줘요. 시팀에서. 그렇죠? 투루의 정탐꾼이 실제 되셨던 예수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까 투루 저 시팀은 채찍질하고 찌르고 예수아가 직접 시팀에 그 사건을 경험을 해요. 29절에 다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시팀 아시겠어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겪었던 그 모든 일을 다 겪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찔리고 잘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즉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아의 백성으로 킹덤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다? 예수아의 뭘 통해서다? 십자가를 통해서다. 응? 그래서 내가 예수아를 믿어요. 나 예수아 알아요. 나 예수아 안다니까 하면서 십자가를 모르면 그분의 십자가를 모르면 킹덤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는 그만두고 나 십자가는 모르겠고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나 복 준다는 것만 알아. 예수 믿으면 즐거움밖에 없대. 예수 믿으면 기쁨밖에 없대. 그렇게 하시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삶이 있어요. 자, 롯이 우리가 이제 머리 민수기에서 많이 생각하는 롯이 머리죠. 자, 롯이 머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머리 하면 딱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돼요? 뭐라고 딱 의미가 여러분 안에 뭐라고 개념이 딱 설정되죠? 롯이
머리. 예? 예수와. 또 머리. 너는 세상에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말라. 어떤 의미로 사용해요? 예? 앞에 섰다. 또요. 앞에 섰다. 또 머리 하면 어떤, 예? 가장, 대장. 또 우선순위, 집의 머리. 또 미드, 예? 리더. 또 그죠? 여러분이 얘기 다 했어요. 앞에 서는 거, 어떤 뭔가를 시작하는 의미예요. 시작.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시작한다는 개념이에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고 출발점을 우리가 머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런 말 있죠. 머릿말. 책보에 보면 머릿말 이렇게 하죠. 시작한다면 머릿말. 또 옛날 어른들이 처음에 앞에서 그 뭐죠? 뭘 강의를 한다든가 뭘 연설할 때 보면 초두에 그런 말을 써요. 초두에, 머리에, 최초에 어떤 머리에, 이 머리로 뭔가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토라도 보면 제일 처음이 뭐예요? 벨에 슈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슈트, 머리가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도, 하나님의 꿈도 뭘로 시작했어요? 로시, 머리로 시작을 했어요. 머리로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보지만 광야는 무엇을 함으로? 광야는 뭘 함으로? 머리를 개수함으로, 낫소함으로. 그냥 몇 주 한 거 그냥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광야는 머리를 개수하잖아요. 머리를 낫소함으로, 머리를 들므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응? 자, 킹덤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2지파에 누구를 보냈어요? 머리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노씨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자, 12지파에 12지파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뭐, 예? 우리에게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혼의 지정의 속에 담겨있는 12가지 성품을 얘기한다. 지정의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창조의 꿈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에 합당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정의 가운데는 12가지 성품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12지파를 보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정탐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사전적 의미는 정탐, 스파이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 개념이 들어와 있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짝꿍 어디 갔어요? 열두 정탐꾼을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이 뭐였죠? 베하 알로테카 있어요. 베하 알로테카는 무슨 불을 켜는 거였죠? 메노라에 불을 켜는 거였어요. 그렇죠? 메노라에 불을 켜는 거였어요. 메노라의 불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있는 메노라의 불을 켜는데, 이 메노라의 불인데 성령의 불을 켜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떡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의 중에 뭐예요? 의고. 여기는 뭐예요? 지고. 여기는 뭐였어요? 정의였어요. 즉 여기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즉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켜진다.
성령의 불을 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지정의를 일부러 얘기했어요. 지의 부분에, 지성의 부분에, 이성의 영역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깨달음이 어디로 올까요? 지정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으로 와요? 지로 오는 거예요. 지로, 지. 이성의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으로. 즉,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뭐냐면 지정의 중에서 지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의 깨달음.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지는 일으켜서 그 자리는 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성적인 지식을 찾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지식도,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어디로? 깨달음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각이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각에 들어오려면 어디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나 그 영역에 성령의 불이 켜져야 돼. 성령의 불이 켜져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영역에 내 지성의 중에 이성의 영역에 지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불이 켜져서 성령의 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깨달음이 시작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시작되면 나한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드디어 성숙들이 영적인 상승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깨달음이 지혜의 영역에 이성 영역에 깨달음이 오면 드디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즉 킹덤이 보이기 시작해요. 킹덤이 보인다.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깨달아지면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이성형이 깨달아지면 애들한테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제발 좀. 여러분이 의지의 영역은 막 건드릴 수 있는데 이성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성의 영역에 막 공부하다가 깨달아지면 애들이 뭐요? 갑자기 이성의 영역에 깨달아지면 철들었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막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의지를 일으켜서 감정을 집중해서 공부에 집중해.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꿈들을 막 꾸기 시작해요.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해.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불이 켜져서 드디어 왜 요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비추기 때문에 떡상에서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킹덤에 대한 비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전들이 생긴다. 비전. 응? 어떤 삶의 방향, 목표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여기에 비전이 생기면 확고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생기면 때로는 찌르는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고 가요. 왜요? 왜?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봤어요. 영원한 세계를 봤단 말이야. 보았어요. 즉 뭐냐면 저기 가면 분명히 저기가 뭐가 있는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했는데 12명이 정탐 갔는데 10명은 뭐 봤어요? 그렇죠. 네피림 안악자 손만 봤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봤어요.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야. 그것만 봤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수없이 교회 다니는데 계속 다니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면 그 사람 똑같이 어디에 뭘만 보는 거예요? 이 땅만 보는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만 똑같이 10명이 정탐꾼처럼 똑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성의 영역이 딱 깨달아서 성령의 빛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라고 딱 깨달으면 그러면 이 땅의 현실이 배가 고파도 바다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어도 태장이 와도 어떻게 해요? 모판이라도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거기만 지나면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솔직히 우리가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하지만 잘 안 믿어지잖아. 계속 오늘 현실, 오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오늘 하루 잘 먹고 나 사는 거. 내 마음 편하고 내 몸뚱아리 건강하고 내가 오늘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면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나 오늘 내가 3끼 못 먹고 2끼 먹고 1끼 먹고 배가 고파도 영원한 나라를 내가 보고 있다면 오늘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같이 여길 거예요. 그 보느냐 보지 못하냐 그 차이. 응? 로마서 8장 17절. 8장. 아이씨.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저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잠시 그 다음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알로테카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면에 있는 떡상을 비추라고 한 이유가 즉 뭐냐면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와 고난이 있을 것인데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떡인 그 토라를 날마다 먹어라 하는 그 얘기. 그게 베알로테카. 떡상의 떡이 몇 개죠? 떡상의 떡이 몇 개 놓이는지 아시는 분? 12개 놓여있어요. 12개는 왜 12개예요?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날마다 너의 지정의의 성품이 12가지 성품이 어떻게 되도록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해라.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해라.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날마다 먹도록 해라. 그 얘기란 말. 응? 자, 민수기 13장 28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다시 미안합니다.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읽다가 오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요. 내 삶을 놓고 맹세하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내 이름 걸고 한다. 내 생명 걸고 이거 약속할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주가 야훼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 걸고 맹세하는데 야훼께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나 저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 생명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에 것만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너희들의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여호와께서 행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얘기한대요. 신이 그분이 생명 걸고 얘기한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저 얘기는 뭐냐면 12정탐꾼이 갔다 오고 온 백성이 원망 불평하고 막 밤새 울고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우두머리 세고 다시 애굽식으로 살아가자. 즉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비전 성취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그 일을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떤 생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저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 주신 생명.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안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똑같이 가는데 광야길을 간다고 하는데 킹덤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어떤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이미 예수와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우리가 부활 생명, 예수의 부활 생명 얻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래서. 그래서 투루를 통해서 이 12가지 성품을 점검해보는 이 투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지정의에 있는 것을 살펴봐서 반드시 이 투루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12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거기에 부정적이고 비난할 거 아니야. 현실적인 것을 보고 그렇잖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 우리 힘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뭐가 있지 하는 그런 원망 불평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예수가 주신 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비전을 완성시키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9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가. 자,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광야에 뭐가 된다? 광야의 시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시체. 저게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시체가 된다. 번역을 저렇게 해놨어요. 광야에서. 그 예수와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자,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했어요. 예수와의 부활 생명, 그 다음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면 광야에서 시체가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들이 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 홍해까지 걷는 걸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광야길을 가요. 쭉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린대. 무슨 얘기일까 이게? 예? 거듭나지 못하면,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똑같이 다니는데 똑같이 있고 똑같은 시간 속에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서 누리면서 자유해서 가고, 누구는 삶 자체가 뭐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이놈의 광야 언제 끝나나? 이놈의 십자가의 길 언제 끝나나? 이 고난스러운 이 고난의 행군은 언제 끝나나? 지금 그래. 즉 살아서 킹덤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저기에 시체란 말이 파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가르. 이 파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시체란 단어를 그렇게, 그런데 이 파가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피곤하다, 지친다, 힘 빠진다, 시체 그런 뜻이에요. 또 요게 게르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게르. 에? 이방인, 객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게르가 석회란 뜻이 있어요. 석회. 보세요. 즉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을 하는 것은 강압이에요?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의 구주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은, 내가 말하고 사는 삶은 예수가 나오는 그 말이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빠져요. 지쳐요.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테 이해가 됐어요? 저 시체가 된다는 말이 광야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디에 한 군데 마음을 제대로 둘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중 예수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몰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요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지치는 거야. 힘이 없어. 힘아리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갈피를 못 잡겠어. 응? 즉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예요. 이 말은 하는데 마음 중심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야. 샬롬이 없는 거야. 샬롬이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을 예수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됐어요? 무슨 무덤 같다고요? 회칠한 석회 바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생명이 없는 광야 가운데 시체와 같은 삶이로다 하는 얘기라. 사도행전 23장 2절 3절 바울은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 좀 켜줘. 다시 읽어줘. 2절 3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응?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이 뭐 말씀을 얘기하고 뭐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킹덤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당신을 마치 회칠한 담처럼 당신의 속사람은 뭐예요? 율법적이다. 율법이다. 율법에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아닌 당신은 뭐예요? 파가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가르들의 앞에 뭐가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 오늘 좀 셀 수 있는데 있는 말씀 그대로 할게요. 이들 앞에, 이들의 삶 앞에, 광야의 삶 앞에, 십자가 중심의 삶 앞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 하는데 어떤 삶이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뭐가 없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봐라 지금 모세가 얘기해 여호와의 생명,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로 예수와의 부활생을 얻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사다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살아서 킹덤의 비전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서 누가 가로막을 것이다. 누가 가로막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말렉과 가나안 족이 가로막을 것이다. 아말렉과 가나안 족이 가로막을 것이다. 여러분 아말렉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육신적인 것들을 너를 가로막을 거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애굽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이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없으면 아말렉이 너희 육적인 것이 계속 너를 가로막을 거야. 그 다음에 가나안족,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업 장사용어예요. 장사용어. 즉 너 앞에 물질적인 것이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될 부분.
이 두 가지가 항상 아말렉과 가나안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내 나름대로 하는데 왜 자꾸 이 부분이 가로막고 있는지. 그러나 44절 45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피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44절 그들이 그래도 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주신 생명이 없으면 너희는 광야에서 시체가 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계속 아말렉과 가나안 쪽에 가로막을 거야 했는데 44절에 저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광야길을 가는데 임재도 있을 거다. 여러분 저 백성이 모세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어도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저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너희가 모르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부활 생명이 없어도 분명히 아말렉과 가나안 쪽이 너희 앞을 막아도 그런데 너희가 볼 때 너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과 언약궤가 있듯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영광도 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중심, 예수 중심을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만 임재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45절에 보세요. 시작. 이제 거하는 가나안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거 있지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임재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있고 다 있지만 여전히 아말렉과 가나안족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 친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임재 안에 있네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에 쳐요? 아말렉에게 육적인 문제에 칩니다. 뭐에 쳐요? 물질적인 것에 쳐버립니다. 당연히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왔대요?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호르마까지. 호르마까지 쫓아왔다. 호르마까지.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가둔다, 보이지 않게 한다, 멸하다, 진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반대로 봉헌한다, 헌신한다 그런 뜻, 바쳐진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가 우리를 가두어요? 무엇가? 아말렉과 가나안이. 무엇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 있고 약속도 있지만 다시오실 예수를 맞이하고 대부흥을 기다리고 있지만 간다고 우리가 하지만 무엇가 우리를 막아요? 육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요. 또 뭐가 막아요?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가두어 버려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두어진 것 안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봉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15장에 민수기 15장 아마 오늘 토라보시 읽으시면 민수기 15장에 다 뭔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이 다시 나옵니다. 예배하는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생뚱맞게 나올까 그랬어요. 왜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하나님이 거기서 호르마까지 해서 진멸되고 패배하고 망하게 끝내지 않으시려고 그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셔서 민수기 15장을 그래서 그 관점을 여러분이 쳐다보세요. 15장 전체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번제할 수 있는지, 삶은 저에게 드릴 수 있는지. 응? 이미 여호와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란 그런 삶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까 올라가야 너희들은 아무 소용없다 얘기했는데도 뭐예요? 백성들을 고집피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고집피고 올라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으로 상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킹덤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그 발부동을 쳤어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다? 어떤 예배다? 종교적인 헌신 예배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헌신 예배만 드린 거예요. 계속 종교적인.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헌신을 약속을 해요. 종교적으로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벗겨내고 다시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 다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5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안 걸릴 시간. 다시 읽고 묵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법이 무엇인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앞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목사에서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졌느냐 거듭냐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 문제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헤브론은 뭐 거듭난 교회가 부활 생명을 가득 안고 있는 게, 여러분 요즘 임재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임재 안에 거해서 3층천을 갔다 왔어, 뭐 맨날 올라가, 뭐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다 낑낑 뭐 가지고 넘어져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질적인 문제에서 다 넘어져요. 고백은 다 해요. 뭐 임재 안에 있어도 오늘 예배가 은혜스럽고 좋았고 했는데 결국은 삶의 자리에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육을 따라갈 것이냐 영을 따라갈 것이냐 얘기했어요. 육을 따라가면 망할 것이고 영을 따라가면 살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백은 해요. 예배 때는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육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무슨 예배를 한다? 종교적인 헌신 예배라고. 종교적인 헌신 예배는 들어요. 형식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응?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는 샤밧이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해 줍니다. 또 샤밧이 무엇인지. 우리도 매주 이제 샤밧 하잖아요. 샤밧이 무엇인가? 샤밧이 무엇인가? 그냥 빵 나누고 잔 나누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샤밧의 그 정신. 그 다음 37절에 41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하냐면 이 찌찌트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나 왜 이런 것들 갑자기 성경에 갑자기 쭉 나가다 갑자기 뛰어들어나 했어. 도대체 이 찌찌트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생뚱맞죠? 그냥 또 보면 갑자기 이게 왜 또 샤밧은 튀어들어오고, 우리가 몰라요? 샤밧 모르나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배를 몰라 하는데 하나님 다시금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킹덤의 삶,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이전에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는 그걸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된대요. 신령과 진정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냥 뭐 그냥 떨면 되는 거예요? 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 도대체 뭘까?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래서 저 약속대로 나머지를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38절 우리가 읽었듯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도대체 어떤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감정의 영역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지정의 요 부분을 합쳐서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마음인가?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까 읽었던 30절과 38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 지금 자 24절은 그 신령과 진정되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렙을 들어 얘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과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른 마음이었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대요. 오직 어떤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 투르했었던 그 마음이에요. 저기에 마음이 달랐다. 루아흐 아흐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이 달라서. 우리는 또 어떤 성경에 있어요? 영이 루아가 성령에 영이 달라서 영이 달랐다. 영이 달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달랐다. 이건 아흐레트는 따르다. 뒤를 따라가는,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을 얘기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아흐레트는 본받는다, 뒤따르다, 그런 마음. 성령을 본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저께 책을 하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있는 책을 하나 받았어요. 예배의 다음 파도. 제가 받고 너무 잘 써놔서 3분의 1으로 봤어요. 60년대 예배, 70년대 예배, 미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예배, 그 다음에 2000년대 예배. 너무나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너무나 옳은 말. 그렇게 예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예배. 지금 코로나 이후가 더 심각해진 예배래요. 무슨 예배를 드릴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클릭 예배. 젊은 여러분은 아시겠죠? 무슨 예배? 유튜브 클릭 예배. 빤스바람에, 속옷바람에 앉아서 가장 하고 싶은 자세에 앉아서 하는 예배. 굳이 와서 대면할 필요 없는, 이게 아주 가장 심각한 사태에 와 있다. 다음 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엄청난 예배의 파도가 어떤 파도가 몰려올 것인지. 그 목사님 뒷부분을 제가 지금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놓으실지. 제가 너무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클릭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바꿨어요. 그분은 재생 목록이라고 해놨어요. 재생 목록에 있는 거 다 클릭해서. 아니, 지금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자기 필요한 거 재생 목록에서 다 그걸로만 다 듣고 끝내요. 듣고. 저는 이제 클릭 예배라고 해요. 쇼츠 다 잘라서 놓은 그 부분만. 그래서 이런 예배들. 자, 루아와 아흐레트, 갈렙의 마음은 뭐예요? 성령을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따랐다는 거예요. 앞서지 않고 그 뒤를 따르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분이에요. 즉 저 얘기는 뭐예요? 리빙 토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빙 토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즉 갈렙의 마음은, 성령을 뒤따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성령님의 마음, 처음 묻는 건가?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누구 따라가죠? 그렇죠. 예수와를 뒤따라옵니다. 예수와를 뒤따라가요. 그렇죠? 나도 삼위 중에 하나인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를 뒤따라가요. 여러분, 갈렙은 항상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여호수아를 따라갔어요.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갔던 거야. 응?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서로가 각 지파의 머리로 뽑혔어요. 얼마나 이번 기회에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죠? 자기의 찬스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번 기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예요? 각자가 자기의 머리로 보고 자기의 머리로 느끼고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지정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갈렙은 항상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여호수아가 하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결정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 12 정탐꾼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 지금 유대인들은 쭉 지금까지 전하는데 뭐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12 정탐꾼이 가서 보았었던 가나안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천국.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0명은 거기 가서 뭘 받고? 에덴 동산에 가서 뭘 봤어요? 에덴 동산에 가서 미스터 아와 미세스 하를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보고 온 거예요. 선악과. 10명은 선악과를 보고 오고 2명은 뭘 보고 왔다고? 생명나무를 보고 왔어요. 즉 10명은 선악과를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 하와처럼 그 열매를 따먹었고, 보고 따먹었고, 그리고 하와는 그걸 먹고 또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렇듯이 10명은 그걸 따먹고 와서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들 본능대로, 자기 오감대로 선악과를 그냥 결정을. 선악과는 자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오감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결정하는 걸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선악과. 그 선악과가 인류에게 뭘 갖다 줬어요? 실패를 가져다 줬어요. 실패를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은 또 그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 백성을 에덴 동산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을 우리를 이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12 정탐꾼을 미리 에덴 동산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10명은 여전히 출애굽도 했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토라도 알고 임재도 알고 영광도 알고 약속도 알고 언약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배도 한다고 그랬는데 가서 여전히 뭘 했어요?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았고? 생명나무를 보았고 생명나무를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육의 오감,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뭘 원해요?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킹덤의 비전을 계속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그들은 누구를 따라서 부활 생명을 얻었다. 예수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와 성령을 따라갈 거예요. 나는 따라가는 자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는 날마다 뭘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생명의 토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라면 생명나무는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은 무엇을 놓고 우리 앞에? 너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 광야길을, 십자길을 와 하고 우리 앞에 뭘 놔둘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놓고, 거기다 놓고 뭘 보내서? 투르, 정탐꾼을 보내서, 너 안에 있는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통해서 계속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할 것이냐,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케 하는 거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육의 오감을 가지고,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 지적인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오감으로, 영의 지식으로, 영의 경험으로 예수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영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킹덤의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비전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마음을 가지고는 한 걸음도 전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홍해가로 또 후진을 합니다. 또 후퇴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돌듯이. 우리는 요 민수기 이번 올해 5783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감정의 문제로 덤빌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라 지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래서 원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지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고는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고는 계속 우리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예배하고, 감정적으로 하려고 보는 거죠. 킹덤의 비전은 뭐예요? 갈렙처럼 루아와 아우레트, 이 마음을 뒤를 따라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그 마음은, 뒤 따라가는 마음은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까?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말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 단어가 뭐냐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충만한 저 단어를 언제 여러 군데 썼겠지만 어디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령님이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듯이 그 뒤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 내 안에 이런 성품들이 있고 이런 기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을 정말 내가 갈렙의 심정으로 예수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투로 하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내가 정말 일상의 삶을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선악과를 여전히 그 열매 따먹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나무를 바라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는지 계속 점검을 하세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안 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그 투로 완성을 실제화시켜주는 그 머리 되는 것을 그걸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 머리가 어떤 머리여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셔야 돼요. 예수아와 성령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육의 눈으로는, 육의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영의 감각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킹덤의 비전의 완성은 투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놀라운 쉘라데카시는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 보내라 할 듯이 우리 한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투를 보내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번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아를 내가 내 안에 예수아가 있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12가지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아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아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자로 여호수아 갈렙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나는 임재 안에 있고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육의 것을 물질적인 것 앞에서 늘 동동거리고 그 앞에서 내가 넘어지는 자인지 거기에 먹히는 자인지, 주님 이번 주간에 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는 아말렉을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족을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샤바다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심의 그 끝인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이 찌찌트를 만듦으로 인해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내가 예수와의 그 찌찌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술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안에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투를 정탐꾼을 나 자신을 안으로 나를 위해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쉘랄레카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